신약전서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내 생각과 또 내 뜻대로 또 나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날 내 삶의 또 내 인생의 자리에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되는 아마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의 일들을 돌아보면 가슴이 벅찰 때가 있고 또 다시금 내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삶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행복했다 또 행복한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할 때 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에 초대할 때 그들의 마음은 늘 기대와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소망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늘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또 회당 앞에서 이제 출교를 당하는 일도 있고, 또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까지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울에 의해서 돌을 맞고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있었던 그 공동체, 또 함께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터 내가 이것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이제 내가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 중심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당연히 근심으로 가득 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앞으로 출교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같아서는 그런 이야기들 좀 감추거나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때가 되었을 때 어쩌면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오늘날에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같아서는 그렇게 큰 어떤 어려움은 없지만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을 때 가족들이 버리고 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이나 아니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또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이 배교하고 또 출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3절 4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하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또 핍박하거나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너희들을 핍박하고 또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 그냥 단지 선지자로 또 선생으로 여길 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바로 너희가 찾던 그이다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또 예수님과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조롱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의 어떤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집에 전도하러 왔던 사람들, 또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문을 열고 이제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부정을 타고 또 너무나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무엇보다 그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자리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조롱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핍박할 때, 그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사단의 공격들이 그의 자리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때 당연히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곁을 떠나서 제자들만 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까? 그들이 두려움을 더 갖기 위해서, 그 자리에 피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떠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히려 너희들이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그 자리를 잘 견딜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아버지께로 가야만 그 자리에는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합성어인데, 이제 파라라는 것은 곁에, 함께라는 그런 의미고, 클레토스는 바로 변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그들 곁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분이 우리 곁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오늘 8절부터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던,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던 그런 이야기보다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점점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질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 하라 함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사람은 늘 다시금 깨끗한 모습으로 또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의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부분적인 모습으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에 대하여 우리를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고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제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장래일,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점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또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 또 그 안에서 가져야 될 사명, 영적 전쟁들, 이런 일들을 점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우리가 점점 깨닫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들, 또 교회가 걸어가야 될 일들, 또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장래의 일들을 점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전달, 사람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진리,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진리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성령으로 가득하십시오.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인사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가장 큰 의가 무엇인지 또 세상의 이 사단 그들을 무찔르시고 이기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해 주시고 또 장래를 알게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점점 깨닫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새 길을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세상의 조롱과 또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붙잡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주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또 장래일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도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장래일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